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서홍욱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대망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희는 항상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한 주 한 주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듯 급박한 고난을 달게 받으셨던 예수님, 저희가 그 사랑을, 그 인내를, 그 사랑과 인내의 기쁨을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을 통해 경험하는 많은 힘든 일들과 지난한 과정 가운데 저희를 올가매듯 괴롭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나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평강과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시 반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평강과 화평을 필요로 하며 이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평강과 화평뿐만 아니라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평강과 화평이 필요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서 배워 알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도 평화의 관계를 일구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의 수리와 보수 유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일 등 교회를 세우고 붙들어가는 중요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이 더욱 인내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 가운데 이를 배우고 실천하며 또한 살아내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붙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이 흩어지거나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념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랍니다. 이게 약 800m 정도 되는 길인데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고 순환주간이 되면, 순환절이 되면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환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길이죠. 근데 이 순환,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건 순환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사순절이면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실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또 그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이 매년 여러 명씩 나온답니다. 사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은 매우 가상하죠. 그런데 사순절에 자기 손에, 자기 발에 못을 박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런 행사에 매달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찾고 십자가에 자신의 못만 박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에서도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드라큘라 같은 그런 괴물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한다고 믿게 됐습니까? 캐톨릭은 꽤 오랫동안 그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석을 해도 신부님들이 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부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떡 주면 먹고
그걸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설교를 해도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천사가 지금 저기서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단순한데 캐톨릭 성당을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종교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림을 보고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 그림에 뭐가 자꾸 나와 있냐면 십자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인가 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드라큘라가 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어떤 귀신 같은 악령 같은 존재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하는구나.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에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던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그저 악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꼭 죽여야만 하는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아주 모진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병정들은 끝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채찍을 만들고 그 여러 가닥 끝에 납덩이를 달아서 그 여러 가닥의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수십 차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때렸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두개골로 그 가시가 박힐 정도로 깊이 가시관을 머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매맞고 피 흘리며 지쳐있는 예수에게 60km가 넘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800m가 넘는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 구원자였던 예수님은 그렇게 참혹한 과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아무리 다 살펴봐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너무 무기력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갔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칠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천천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위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의 옷을 놓고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면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예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창으로 찔러 예수의 심장을 쪼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한 말은 이게 유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그 처절한 절규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믿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던 참혹하고 무기력하고 처절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참혹하고 무기력하고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런 무능력한 분을 메시아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고자 하는 힘의 세계를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은 돈이고 학이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친구고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라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이 끄는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힘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쯤은 거침없이 부술 수 있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우매한 소리를 하는 예수는, 그런 구원자는 헬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의 왕이 되려면 십자가의 죽음 따위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인이 생각에 예수님처럼 미련한 사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능하고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위해 죽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넘치는 그 악한 생각을 벗어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스며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흉악범, 살인범들이라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참혹한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수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혹하고 무기력하고 처절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참혹하고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한 그 참혹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처절하고 참혹하고 그 잔인한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